자,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앱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참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웁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고 그 정탐꾼의 말을 믿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는데 너희들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낸 그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황하는 중에 오늘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아주 이런 너무도 참 무서운 그런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서 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고라라는 인물인데요. 이 고라라는 인물은 모세와 아론과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고핫 자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족보가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에게 그렇게 대항을 하고 또 아론에게는 언제 우리가 너를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웠느냐? 이렇게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여기 보면 250명의 지휘관이 이들과 함께 따르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대항을 합니다. 정말 모세와 아론에게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이때 저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4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기에 엎드렸다는 말은요, 이들이 무서워서 엎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엎드렸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모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습니까?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거 정말 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화를 내시기까지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자기 형제니까 형이 좀 대제사장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자녀들이 계속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하여라. 이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모세가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회중들의 이 반역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얼마든지 할 말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인간적으로 이들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모세를 따르는 무리들 또 반대파를 따르는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만약 물리적으로 충돌을 했다든지 하면 정말 큰일이 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 나가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향로 250개를 들고 지금 250명의 지도자가 그 반역을 하기 때문에 향로 250개를 각각 들고 나와라. 여기 향로 250개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울 수 있는 그 권리가 왜 아론에게만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고 모세는 또 이것을 그대로 회중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읽은 부분에 보면 땅이 갈라져서 모세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고 결국 모세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한번 회중들 앞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마지막 그 여정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16장 4절의 말씀 언제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불편함을 겪을 때가 많고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 또 내 본심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유혹도 참 많이 받습니다. 누구나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대로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점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또 우리 역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 엎드렸다. 듣고 엎드렸다. 이게 우리가 꼭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라의 주장이 참 민주적인 주장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당신과 아론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느냐? 우리 역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라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의 삶에서는 정말 이 민주주의라는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신주주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된 것이 백성들의 어떤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고라를 따르는 무리가 이제 불만을 가진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이들을 지도자로 삼으셨는가? 잘 수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우리 신앙의 그 걸림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로 생각해요.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 가끔 나타나셔서 날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를 채워주시고 우리 자꾸 하나님을 이런 조력자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고라를 따르는 무리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결정을 인정해 주시고 그거를 동의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네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라고 해서 무슨 죄를 저지르고 양심이 잘못되고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 불신자들을 다 하나같이 정죄합니다. 잘못된 인생을 산다. 왜? 왜 잘못된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삶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계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뭘 하려 하는데 거기에 다른 반대 의견을 내면은 이처럼 벌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역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실수가 없고 옳은 결정만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될 때 얼마든지 잘못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직분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고 그래야 돼요. 미국 장로교의 기본 원리는 항상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지혜롭다. 그래서 당회를 이루게 하고요. 당회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어진 그 결정을 다른 회중들이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권유하거나 선포할 경우가 있지요. 그때는 민주적인 관계가 아닌 신주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지키십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싫어. 나 기분 별로 안 좋은데. 당신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난 내 길로 갈 거야. 이러면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처럼 되는 것이지. 그럴 때 목회자가 전하는 말은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때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바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또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와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기분이 상했을 경우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관계가 이제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믿음의 형태는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 역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이 가장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와 사역자, 직분자들 사이에 가장 민주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얼마든지 의견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의견이 통합된 가장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큼은 온 회중이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벌써 내일